약한 것이 자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후서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관계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 그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고, 또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직접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사도들이 활동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나쁜 해악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리고 그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 즐거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도전해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부를 수 있냐, 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맞냐,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이게 이야기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11장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거짓 사도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하였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였으며, 내가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아냐? 내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했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성과 성취를 만들어낸 줄 아냐? 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읽혀졌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야기한다면,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여러 문서들, 그 문서들을 직접 썼고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오늘 이 말씀에 담아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의 명성을 드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죽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것들,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였던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수고하고 투옥되고 매 맞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 맞고 1번 돌로 3번 파선으로 일주야를 바다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내가 다 겪었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그러한 고난, 고통, 그러한 수고, 그와 같은 괴로운 지나온 시간들을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를 좀 짚어봐야 돼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이 나쁜 놈들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말을 꺼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그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 힘의 원천을 어디에서 삼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 그가 사역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고, 오히려 그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장애물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힘과 권력과 명성과 세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것이요, 이것이 잘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야 뭔가 원하는 것을 더 잘 이루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보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것, 보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조건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죽을 위기를 그렇게 넘기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련해서 그렇다, 약해서 그렇다. 사람이 이제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그 모든 명성, 그가 그전에 누리고 있었던 모든 특권을 갖다가 다 잃어버려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람들에게 취급받아서 멸시를 당해서 지금 저런 험한 꼴을 보고 있다 라고 사람들은 평가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운 그와 같은 삶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내가 뭔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지 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지혜 있는 것들과 강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 있는 것들, 강한 것들 이렇게 말씀하니까 잘 됐다, 꽃이다, 괘씸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속이 시원하다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의 이력을 따라가 보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은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죄인들을 갖다가 박멸해야 돼, 뿌리 뽑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인 중에 괴수, 이 이단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그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 이단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비난했던 이 세리, 창기, 죄인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성격이 뭐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없어야 될 인간들이에요. 이것들이 없어져야, 그래야 세상이 더 나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을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떳떳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 하나가, 바로 자기가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박멸하려고 했던 죄인이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뒤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나는 이런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걸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이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이전에 자신이 죄인과 다르다고 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있었을 때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지나온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난 인생이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게 당연해, 내가 이렇게 돼도 싸, 맞아도 싸, 강도를 만나도 싸, 고난 당해도 싸, 그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질 때라야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던 우리 주님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수치와 굴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그 십자가의 수치와 굴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얻으셨던 그 부활의 생명, 그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드실 때 우리 양의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바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를 위하여 얼마나 귀한 헌신으로 찾아오고 계시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라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만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실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질 때라야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신실함과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 해가 질 때까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날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마땅히 얻어야 될 권리지. 이건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아마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받지 않았겠냐고요. 아이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한테 좋은 걸 주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라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고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수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무리짓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 못한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지도 않고 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끔찍한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할 때라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공동체의 하나됨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관계 안에 여러분 원하지 않는 안타까운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놀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하기 편한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이고,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하늘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이와 독사가 함께 장난칠 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상함도 해됨도 없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마음껏 하늘나라의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끔찍한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라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의 크심을 우리가 비로소 절감하게 되어질 때 우리와 함께 만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이들을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대전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뒤에 12장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거기에서 환상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계시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7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내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성되었다는 것밖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차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마다 있어 왔고,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육체의 가시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만 없애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그 온전하다는 게 뭔데요? 온전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핸디캡이에요. 이것이 없어야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약함이, 왜 우리의 부족함이, 왜 우리의 어리석음이, 왜 우리의 가난이, 왜 우리의 병든 몸이, 왜 우리의 이 지지리도 못 살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고 시련당하고 있고 괴롭힘당하고 있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상처받는 내 삶의 현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이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롭고 상처되고 아프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낱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무능력한 갓난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집안은 목수 집안,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변방, 변두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던 저 외진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셨지만 돌아온 것은 제자들은 다 배신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시기받고 그러다가 억울하게 재판받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나무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약함의 자리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비록 지금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지만, 나는 비록 지금 마음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굴하지 아니하고 제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그날까지 낙심치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